유대 우화를 하나 좀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구체화하고 싶어요. 주일은 안식하는 것인데 결연히 멈춘다. 그 결연히 멈추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마주하고 통찰의 순간을 얻기 위함이다. 그 유대인 우화는 이래요. 랍비 유다와 랍비 시므온 두 사람이 토론을 하게 돼요. 근데 당시는 로마가 지배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랍비 유다는 좀 그 유대인들 중에 이단아였습니다. 그는 그 로마의 업적을 칭송하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로마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들이 도로와 시장을 만들고 다리를 세우고 목욕탕을 지었다네. 그렇게 이것은 어떤 거냐면 마치 오늘의 기술 문명을 극찬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을 선망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랍비 시므온은요, 그 말을 석연치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들이 만든 것은 모두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네.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만든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함이고 시장과 목욕탕을 지은 것은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만족하기 위함이라네. 그런데요, 이 토론 이야기가요, 어떻게 보면 동네에 소문이 퍼지게 돼요. 그리고 로마 당국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우리를 예찬한 유다는 칭송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욕한 시므온은 처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포고령을 듣자마자요. 시므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요. 어떻게 보면 세속과 결연이 끊고 온종일 토라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온종일 성경 연구에 매진하게 돼요. 로마인과는 다르게요. 로마인은 업적의 탑을 쌓았다면요. 이 시므온은 한번 영적인 상아탑을 한번 쌓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포고령은 폐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는 이제 세상에 나오게 돼요. 세상에 나옵니다. 그가 처음 만난 사람은요. 밭을 갈고 파종하는 농부였습니다. 근데 그는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들? 12년 동안 말씀만 연구에 매진했던 그가 처음 만난 것이 밭을 가는 농부였는데 그를 보자마자 그는 고함을 지릅니다. 이 사람들이 영생을 저버리고 덧없는 삶을 사는구나.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눈에 닿는 곳마다 그 분노 때문에 불길이 솟아서요. 다 죄가 돼버립니다. 네. 이 얘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여러분들 좀 걱정되시죠? 네. 이 우화에는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다급하게 말립니다. 너가 내가 창조한 세상을 파멸시키려고 하느냐? 너는 동굴로 들어가라. 그리고 동굴에서 이제 12년이 아니라 12달 동안 있게 됩니다. 12달이 지났을 때요, 그가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은요, 달콤한 향기가 가득한 석류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디론가 기쁘게 밝은 얼굴로 그 발걸음을 총총총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랍비 시므온은 묻습니다. 당신은 그 달콤한 석류나무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그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경축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그때 랍비 시므온은 깨닫게 돼요.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가. 이 통찰을 얻을 때 그는 드디어 영혼의 고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순간이 필요해요. 거룩한 현존을 마주하는 순간. 그리고 내 염려 때문에요. 막 내 생각이 막 너무 가지처럼 뻗어나요. 근데 그때 그 현존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연하게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내고 내가 가야 할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통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화에서 그 사람은 동굴에 있다가 왜 10년 뒤에 화난 거예요? 아, 왜 화났냐고? 네.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안 했나? 그냥 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경대로 안 따라서? 아, 그러니까 영생을 살지 않고 헛된 것에 자기 생을 그냥 그 일하는 것 자체를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농부가 파종을 하고 밭을 갈고 이런 것조차도 헛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랍비로서 왜 화까지 나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여러 가지 수가 있었어요. 쟤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좀 해석해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의 업적과 우리가 이제 율법 만약에 신앙을 이렇게 정진하는 거와 이거를 좀 대립적으로 보잖아. 한쪽에서는 세속을 추구하고 업적을 추구한다면은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 읽기에 매진하고 기도에 매진하고 뭐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삶을 한번 좀 서로 이제 대립 관계에 한번 그 이 이야기가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한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나한테 되게 와닿는 얘기였다고 얘기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대형교회에 있으면서 나를 소신껏 살아보려고 했지만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좀 변두리를 맴돌면서 물론 더 내 자신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다듬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좀 깊은 분노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 랍비 시므온을 보면서 내 안에 그런 좀 모습들을 좀 봤던 것 같고, 그 어떻게 보면은 꼭 세속을 떠나서 고상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중간에 어디쯤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랍비 유다처럼 그냥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로마를 칭송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도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삶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 나의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마치 워라벨처럼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아니라 페이스와 라이프 밸런스, 페라벨 신조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두신 거다. 내가 거룩한 현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페라벨을 할 건지 그 두 가지를 사람마다 다르겠지. 뭐 8대2, 뭐 6대4, 4대6, 2대8로 다르지만 자신이 나름대로 그 결정한 삶을 왜냐하면 결국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물론 어떤 걸 추구할 때 거룩한 현존과 통찰 안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신념만 붙잡고 고집 피우고 있는가 이건 또 굉장히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 우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의 여지를 준다고 생각하고 좀 한번 넣어봤어. 좋았어요. 좋은 것 같아요.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마지막에. 아까 그 결론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이제 목적은 안식일의 의미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고향에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 그 분노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결국 안식일에 그 거룩한 현존과 그 통찰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랍비 시몬보다 그리고 랍비 시므온보다 그 한 노인, 그러니까 그 석류나무 가지를 들고 안식일을 경축하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 노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하나의 원형으로서 뭔가 그 깨달음을 주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평생의 삶을 율법에 매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리듬 있잖아. 어떻게 보면 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리듬을 우리가 잘 가꾼다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신앙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전해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그 이야기가 좀 담고 있는 의미를, 그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혹시 또